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 자리에 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시는 그 앞길에 우리 주님의 예비하심 또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계속 예수님의 위대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죠. 1장에서는 선지자와 천사를 비교하고, 3장에서는 모세를 비교하고, 그리고 4장에서는 여호수아를 비교했죠.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제시한 이들이 사실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한 그 내적으로는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외적으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와 천사는 선택된 민족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부류예요. 근데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이거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민족의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도록 인도했죠. 그리고 그들은 그전까지는 유목민이었어요. 노예 민족으로 있다가 40년 동안 방랑하는 민족이었어요. 노예로 있기 전에도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적으로 옮겨 다니는 유목 민족이었어요.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정착하여 농경민족으로 바뀌는 그런 신분적 변화를 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알겠지만은요, 제가 퇴원하고 나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첫 생각이 이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집에서 모든 생을 마치고 싶어하는 이유가 이건가 보구나. 병원도요, 참 좋았어요. 저는 너무 편했어요. 그런데 집이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정착했다? 그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안정감이 주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들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이었어요. 그런 이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핍박을 받아요. 마치 방랑민족처럼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괴롭힘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신분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자 예수를 믿고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이들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 유대 민족 역사에 이들처럼 위대한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그들도 죄인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죠. 그러는 속에 5장에서도 또 히브리서 저자는 대제사장 아론과 멜기세덱과 비교해서 이들도 위대하지만 예수님이 더
뛰어나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이 대제사장 아론의 중심으로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가지는 세 가지 의미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은 성도 가운데에 택함을 받은 자다라는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스라엘, 우리는요, 이걸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민족 공동체예요. 대한민국은 민족 공동체예요. 독일 민족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대한민국과 독일과 다른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음으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신앙 공동체예요. 이 신앙 공동체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제사장은 신앙 공동체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 동물 제사를 인도해야 하는, 그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직분이에요. 이 우리나라에서는요, 목사는 없어도 돼요. 신부는 없어도 돼요. 스님 없어도 돼요. 왜? 대한민국은 민족 공동체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대제사장 없으면 안 돼요. 랍비 절대로 지켜야 되는 직분이에요. 왜? 신앙 공동체니까.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선택했다라는 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암몬 사람 중에서 대제사장, 블레셋 사람 중에서 대제사장, no. 절대로 그들은 선택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독일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독일에서 자격을 요구하는 모든 것을 갖추었을 때 나는 독일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대제사장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민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죠. 이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중재하는 중보자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종 절기 속에서 또 상황에 따라서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예물과 속죄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 예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소제물을 바치는 절기 때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을 나타내는 밀가루와 감람류와 그리고 유향과 무교병을 하나님께 차려놓고 제사를 드려요. 그 다음에는 그 제사 속에는요, 제사 예물이 있죠. 그 예물은 바로 번제물이에요. 흠없는 수소나 순양이나 그리고 또 비둘기를 염소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죠.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만 선택받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제사장에게는요, 연약한 자들을 용납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히브리서 5장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도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백성들을 그리고 죄인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헬라어에서 이 무식하다라는 것은요, 모르고 짓는 죄를 의미해요. 그리고 미혹이라는 것은요, 잘못 인도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식하다, 미혹되다라는 것은 한 단어예요. 우발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는, 계획되지 않는 죄, 그것이 바로 무식하고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들을 용납해야 돼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고 사력 있게 대하는 것. 이 용납하다 할 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 감정을 숨기는 거예요. 내 식구 중에서도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피해자는 그 가해자를 용납할 수 없어요. 왜? 내 감정이 그 가해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해자의 그 고통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내 감정을 자제하거나 절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납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감정을 억제하라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절대적으로 자기 감정을 억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나중에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십시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도록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번제예요. 이 번제에는 동물 제사가 따라요.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 시대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요, 백정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자가 제물을 끌고 오잖아요. 가축이죠. 그 가축을 끌고 대제사장 앞에 섭니다. 대제사장은 그 예배자의 머리와 그가 끌고 온 가축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예배자의 죄가 이 가축에게 이동된다라고 믿어요.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이 가축을 끌고 정해진 장소에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야 할 것과 그리고 그냥 땅에다가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사람의 힘으로는 못해요. 가축이 죽은 가축이 아니에요. 살아 있어야만 돼요. 어떤 질병이나 율법에는요, 어떤 질병이나 어떤 흠집도 없어야 돼요. 상처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죠. 저는 수술을 여러 번 해서 내 몸에 여러 상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동물도 마찬가지죠. 깨끗해야 돼요. 그러면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이 예배자는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깨끗하다라는 것은 건강하다라는 거죠. 가축이 죽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누워가지고 나 죽여라 하고 있을 가축은 아무도 없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슬픔을 어떤 그 울부짖음이 있겠죠. 저는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소가 죽으러 갈 때는요, 눈물을 흘린대요. 그렇게 불쌍하대요. 양은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끌려간대요. 그 끌려간 모습이 너무 불쌍하대요. 그거를 보고 죽여야 되는 그 제사장. 이거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론과 같이.
그러면 왜 아론과 같이라고 했을까? 출애굽기 28장 1절을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 출애굽기 28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호명하여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직접 아론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아론의 후손들만 세습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세습하려는 목사님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세습을 할까 고민했을 때 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요. 봐라, 성경에서도 세습인데 왜 나는 세습 못하냐 하면서 덜컥 세습 다 시켰잖아요. 이게 참 문제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구약시대 때는 세습이 가능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은 이제 막 예수를 아는 성도들, 교인들도 알아요. 근데 왜 굳이 콕 집어서 이들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유대 백성들에게, 그것도 기독교를 떠나는 유대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까? 그거는 딱 한 가지예요. 당시의 대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성소에 지키고 있으면 백성들이 제물을 끌고 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를 하나님께 구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면 제사장은 안수하고 죽이는 거예요, 가축을. 그리고 불에 태운 후에 이제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백성들이 찾아오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백성들을 찾아갔어요. 갈릴리로, 밧세바로, 고라로, 베데스다로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이래서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구나.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대제사장이 없는데 왜 자꾸 신약 성경에서는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까? 그러면은 아론 이후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대제사장은 누구일까?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이 고민이 해결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이후의 대제사장은 누구인가?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를 가리켜요. 그 너희가 누구냐고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영적 신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혈통 또는 출생이라고 헬라어에서는 번역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육신적 혈통으로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한국은
내 조상이 누구라고 그래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알겠죠. 당군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당군의 후예라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혈통적, 이 의미가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그리스도인의 신부가 됐다라는 그 신분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내가 택하신 족속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영적으로 거듭났는가, 이 작업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Coming soon. 둘째는 너희는 택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나왔죠. 헬라어로 번역한다면 왕정의 제사장이에요. 왕에게 속해서 왕을 섬기는 제사장, 왕을 위한 왕의 소유가 된 제사장이죠. 그 왕은 누구냐? 이사야 61장 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제사장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여호와를 위해 봉사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은 바로 너희는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이다. 너희들이 그 왕을 위하여,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 사람의 재물을 빼앗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게 되면은요, 한국에서 돈을 안 받아. 그렇죠? 지금은 한국에서 돈을 받아서 써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에 따라 이곳에서 일을 할 때에는요, 이방 나라 사람의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테아터에서 근무하든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칭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테아터에서 공연 속에, 연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니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이 정말 칭송받고 싶습니까? 브라보 브라보 하면서 꽃을 막 던지는 그 꽃을 내가 다 품 안에 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봉사자, 제사장이 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방 나라의 재물을 끌어모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집을 짓겠죠. 수영장이 있는, 멋있잖아요. 빈터 가르텐이 있는, 좋잖아요. 여기가 천국이겠죠.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루시면서 그 비전을 향하여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힘써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해주십시다. 너희는 무엇이다? 세 번째로 너희는 거룩한 나라.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죠.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현재 직책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이 선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그 선민 사상으로 어디를 가나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세상 속에 어느 누구도
끼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신분에 대해서 미개한 민족을 의미하는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배척해요. 근데 그런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메시아의 신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해요. 배척하다 못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선민 사상이 가득한 유대인들을 버리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끊임없이 해외로 도망다니다가 히틀러에 의해 6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죠. 너무 슬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참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은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선민 의식을, 그 귀한 선민이라는 그 은혜를, 직분을 누구에게 줬느냐? 구원받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성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소유라는 것은요,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죽음을 명령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케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자녀가 되죠. 그래서 이 성도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된 언약 백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목사다 필요 없어요.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 총신대학교 교훈에 5가지 교훈이 있는데 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는 거 한 가지 있어요. 교훈의 제일 첫째가 뭐냐? 성도가 되라. 목사는요,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성도가 되어서 직분을 받아야지, 성도가 되지 않고 직분부터 먼저 받으면은 그 직분은 여러분들에게 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오죽하면은 하다 안 되니까 목사 직분을 버리겠습니까? 이거는 슬픈 일이에요. 목사이기 전에 먼저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성도가 돼야 돼요. 바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은요, 너희는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이루라고 그랬어요. 이 거룩함과 성결이 왜 중요한가?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래요. 그 거룩함을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성결이라는 의미죠. 이 성경 시대 때, 즉 초대교회 시대죠. 그 시대의 이 성결은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성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계 역사를 통해서 제정 로마 시대를 배우셨죠? 그 제정 로마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여러 단어들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돼요? 제정 로마 시대 때의 를 정의를 한다면 음란한 문화예요. 이 제정 로마 시대를 망하게 하는 것은 이 음란함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의 구원 사역을 가르칠 때마다 강조한 것이 있어요. 더러운 생활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여러분들 제가 인용을 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의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을 보면은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이 당시에 얼마나 여자를 못살게 굴고 하찮은 존재를 여겼으면 바울이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정경희 지사님, 황희순 지사님은요 존귀한 분이에요. 존귀하게 대접해야 돼요. 이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자기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치지 말라. 이방인들 같이 세귑거리에 몰두하지 말라. 3S에 몰두하지 말라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예요. 기독교인들만 있는 문화. 당시의 음란함이 극에 달했었을 때의 이방 사람들은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우스워 보이겠어요. 촌스러워 보이겠어요. 요즘도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천연기념물이다, 모쏠이라. 이런 모든 것들이 음란한 시대 때의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생활 속에서 정말 거룩함과 성결함을 나타내야 돼요. 근데 그거 잘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대제사장이 왜 죄인들을 용납해야 되느냐? 2절에 보면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느니라. 자기도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연약해서 죄를 지으면서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고 나쁜 놈하고 욕하면은 그 대제사장이 더 나쁜 놈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과 성결함을 지켜야 되지만 연약하여 지키지 못한다면 나도 죄인임을 먼저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죄를 지을 수 있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하고 고백하며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고, 그 요구가 내가 더 믿는 예수가 더 위대하다함을 우리의 생활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은 예수는 위대함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에서 위대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천사가 더 위대한 것 같고 모세가 더 위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적습니다. 의지가 약하죠. 그래서 거룩한 생활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해 줘야 된다. 넓은 마음으로 그를 품어야 된다. 그와 함께 하도록 힘써야 된다. 자기의 감정을 억제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